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리더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목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주제입니다. 자, 리더는 목표를 위한 수단과 목표 자체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고 있는 곳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역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리더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치 없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치 없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과지향주의가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척도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지향적인 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성공을 그 목표 설정과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없는 목표로서 이제 완벽주의를 들 수 있는데, 매사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리더십의 이제 목표는 하나님께 나의 그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 없는 목표는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는 그 사이즈의 매혹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나 대기업의 리더는 자동적으로 전문가가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성공을 평가하는데, 가치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첫 번째 이제 영적 성숙으로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영적 리더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있는 목표 두 번째는 이제 차기 리더를 키운다. 2세를 키워야 되는데요.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리더들이 범하는 가장 비참한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없으면 일을 못하게, 망치게,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주변의 리더를 키우지 않는 대가로 나폴레옹은 제국을 몽땅 잃고 말았던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의 많은 유명한 리더들이 이 차기 리더를 키우는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그 후계자를 키울 때 지켜야 될 그 프린서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위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후계자의 실수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계자의 성공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 있는 목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조직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 자, 훌륭한 리더가 되는 6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설립된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20세기 훌륭한 리더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결과가 1위는 이제 간디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넬슨 만델라가 이제 순위대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리더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긴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영적 리더들은 그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서 그 훌륭한 영적 리더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델을 정하라는 것이죠. 모델. 훌륭한 리더의 모델. 큰 바위 얼굴을 정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도전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련이지만 그 도전을 잘 극복하면 미래를 향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강단을 키워라. 풀무의 뜨거운 불길 속을 거쳐야 금과 은을 정지할 수 있고 또 강철은 두드려야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끊임없는 정진만이 성공하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신뢰를 쌓아라. 크레딧을 만들어라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국제사회, 특별히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요즘 이제 그 크레딧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리더십은 이제 한 번에 망가지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 자신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켜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 자세하게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설득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개발하라.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그 시간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인간관계 세우기. 지금 이제 현대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그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갖춘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43년 동안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던 그 윌리엄스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조금만 있었으면 그 리더십의 자질로서 그 목표를 세울 때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조금만 있었으면 해결될 일을 그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함으로써 심각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의사소통도 있지만 이제 인간과의 그 의사소통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것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그 인내하고 그 반복하는 그런 과정, 습관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위해서 이제 그 세 가지 그런 어떤 명제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영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서로 섬기면서 평안히 사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지적 수준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과 리더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지적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과 그 지적인 것을 삶의 원리 또 삶의 모습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른데, 그것을 이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15가지 그런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관계를 깨트리는 실수들, 의사전달의 기술을 배우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경청하라, 그 팔로우의 마음을 읽어라,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라, 대면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신뢰를 구축하라,
공동체를 세워라. 갈등을 해결하라.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동참하라.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타인의 슬픔에 동참하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여유를 유지하라. 도덕적 순결을 지키라. 격려자가 되어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봤던 그 15가지 주제들은 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주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난 이미 이 주제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주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그 주제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고 있는 것과 살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knowledge, 지적 상태로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삶의 모습으로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우리의 그 알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튀어나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리더십의 그 원활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자질이 될 수 있고 리더는 그 궁극적인 리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